자,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화도 내고 혈기도 내고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귀한 것을 받아도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요, 돼지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이요, 뭐 돼지 발톱에 네일 아트를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손에나 네일 아트 하면 이쁘지만 돼지 발톱에 네일 아트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가 네일 아트를 한들 매니큐어를 칠한들 그 가치를 알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황홀한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지,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백지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백지수표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냥 백지를 줬어요.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100억 100조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당신이 마음껏 써라 하는 것이 백지수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백지수표 속에 우리가 마음껏 내가 기록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속에 다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지수표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황홀한 가치를 모르니까 호주머니 속에 100억을 갖고도 100조를 갖고도 굶어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고, 바울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2차 선교 여행 때 갔다가 그리고 2년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에베소에 가서 2년 6개월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됩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10년 전에 그토록 뜨거웠는데, 그토록 말씀 앞에 뜨거웠는데, 예배를 드리며 뜨거웠는데, 구원의 감격 속에 너무 뜨거웠는데 10년이 지나 보니까 구원의 감격도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아니 하면서 오늘의 이 에베소서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썼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이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가 얻은 황홀한 구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얻은 황홀한 구원.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이런 모자라는 10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인지 오늘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얻은 황홀한 구원은 첫 번째, 이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아멘.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이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허락했지만, 그러나 나는 싫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어 하면 하나님이 예배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런데 이 복의 주체자가 누구냐?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금도 저 태양계를 움직이고 저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으시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별들의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저 태평양 한복판에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고 그 고깃대의 향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가의 흐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여 계시는 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황홀한 구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이렇게 황홀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죽었던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그런 자였다.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는 어떤 자였느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를 따르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어디에 땅을 사면 얼마 후에 돈을 번다더라,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또 저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마귀를 따랐던 자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과거에 다 그런 자였다. 그런데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전에 마귀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미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멸망받아 마땅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날마다 종로로 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로마라는 나라의 노예가 얼마 정도의 노예가 있었느냐 하면 약 6천만.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천만. 우리나라 남한 인구보다가도 더 많은 노예를 부렸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내만 하더라도 65만의 노예가 있었고 어떤 부자는 한 집에 4,000명의 노예를 부렸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노예가 만일 반항을 딱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누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면 닭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것처럼, 집에 있는 노예가 조금이라도 반항을 한다거나 주인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혹시나 도망을 한다 그랬을 때는 도망자라는 F, 퓨지티브라는 제일 첫 글자인 F를 벌겋게 단 인두로 이마에다가 팍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F가 딱, 와, 저놈은 도망자였구나, 도망자. 네.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은 주인에게 반항할 수도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그 부자의 집 앞에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저수지 안에 식인 상어를 길렀습니다. 반항하는 자는 바로 이 식은 상어가 있는 저수지에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채찍으로 여지없이 아주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도둑질한 노예는 인두로 찢었고 게으른 노예는 쇠사슬로 채찍을 때리면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부자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물건처럼 취급했고, 때로는 주인이 죽을 때 산채로 무덤 속에 묻기도 했고, 여성 노예들은 주인의 성놀이감으로 전락했고, 당연히 노예가 낳은 자식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정말 인간이 아닌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자였는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내가 물건을 사기도 하고 내가 물건을 팔기도 하며 모든 것이 내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예수 안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육체는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의 영혼은 노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그의 영혼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가 사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처절하게 죄에 매였어. 죄의 노예가 되었어. 마귀에게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갈라디아 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죄지면 내가 죄값을 받을 텐데, 이 죄값을 어떻게 하지? 이 죄값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늘 이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거대한 마귀의 세력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게임만 하고 완전히 스마트폰의 종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나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일 모델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저 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아멘. 그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자였더라. 아니, 삶을 돌아보면 노예인데 어찌 형통합니까? 감옥에 갔는데 어찌 형통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내 삶이 대로가 열려서 형통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는 모든 삶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은 형통합니다. 아멘. 성경의 구원은 신구약을 합쳐서 577번이나 구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번성이라는 말은 신구약을 다 합쳐서 72번, 신약에는 2번밖에 없습니다. 다 구약에 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제는 번성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구원입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눈에 비늘이 팍 떨어지면서 그제서야 우와, 내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사랑의 열병을 알게 됩니다. 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사랑의 눈이 멀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종교적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은 종교적인 삶이었고 가짜의 삶이었구나.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그때부터 바울이 몸부림을 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내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 내가 받은 이 복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딱 열면 아담과 하와를 딱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하고 또다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오면 말씀이 좀 달라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오면은 말씀이 딱 달라지는데, 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보고는 너는 복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는 복이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 받을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어갈 자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자 다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도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그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와,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쳐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네가 이제 복을 만들어갈 자도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너는 복이다 그랬어. 아멘.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돈 몇 푼이 아닙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 영광스러운 황홀한 복.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우리가 얻은 황홀한 구원은, 두 번째는 이 엄청난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따라서 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걸어오셨죠. 아, 내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 것도 마귀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것도 여러분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 창세 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도 전에, 천지와 하늘을,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대요. 아멘. 와, 내가 이뻤어, 내가 잘났어, 내가 뭔가 인텔리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쭉 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일월성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간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임신이 돼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입을 옷도 사고, 아이가 누울 조그만한 침대도 사고, 아이를 데리고 다닐 유모차도 사고, 아이가 누워있으면 위에서 하는 모빌도 사고, 아이는 아직도 뱃속에 있는데 이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실체가 있기 전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스마트폰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누군가의 머릿속에 이미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나온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가슴속에 더 창세전에 이미 품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 다 조성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 창조한 인간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도,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예수님이 승천하심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본질을 바로 알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생애는 더 이상 메마른 들판처럼 황량하지 않고 날마다 감격 속에 이 황홀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백지수표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너무나 가치 있는 구원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은 황홀한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은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더 쉽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아멘.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악을 전공해서 한 곡조 하나님 앞에 뽑아 올려드려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 겁니다. 아멘. 거저 준 겁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천박한 종교는 돈을 요구합니다. 돈 내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이단 종파들은요 다 보면 금품을 갈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나은 종교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가장 야비한 종교는 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시고 딱 하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게 뭔데? 너의 삶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독생자를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너는 영원토록 너의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진짜 구원 받아버리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복이다. 복이다. 여러분은 복 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영광은 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이 영광입니다. 찬송이 뭔데? 찬송은 존재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삶은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뽑아 올리는 곡조 있는 돈, 그게 아니고 남은 생애를 모든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말을 할 때, 우리 가운데도요 이래 말을 해보면요 항상 주어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주어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십시오. 대표적인 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 속에는 누가 주어냐? 자기들이 주어예요. 아멘. 이해가 되죠? 아멘. 또 성경에 자기가 주어인 사람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보십시오. 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자기가 주어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했다는 겁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아니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권자에 있던 그가 내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건설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내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들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낼 것이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가 자기의 공로, 내가 다 했다는 그 소리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33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쫓겨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판에 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이불 덮을 이불이 없어서 잠을 잘 집이 없어서 들판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이 젖었대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 뭘 했다. 자기가 주어인 사람은 바벨론 사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여기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찌 독수리처럼 머리털이 자라고 새의 발톱처럼 자라는 이와 같은 현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보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주어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원망할 일이 생겼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들을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여서 나로 하여금 단련시켰다. 이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그 지역의 모든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아냈던, 미워서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국고를 맡고 있던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들 앞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형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지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 뒤에서 흉 몇 번 한 게 아닙니다. 화 몇 번 낸 게 아닙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그런 노예로 팔린 자가 노예를 판 자를 만나서 한 이야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 건데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니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 또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말은 노래 한 가닥 뽑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대한민국의 예수를 믿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집이 아침에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늘 좀 늦어요. 네. 아침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아내가 늘 늦었어요. 3주 연속 예배에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할 때 저 뒤에 문을 열고 그 가정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3주나 연속해서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예배 늦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남편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또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급한 마음에 얼른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코트를 입고 아이들도 야 어서 가자 해서 차에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시계를 보니까 5분, 10분, 12분 시간은 계속 가는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내가 계속 집에서 꿈을 댑니다. 급한 마음에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거울 앞에서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퉁아,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이 미련퉁아, 제발 좀 일찍 준비하면 안 됐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냥 갑시다. 그제서야 코트 입고 신발도 대충 신고 눈썹은 한쪽만 그리고 그래서 일단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서 그제서야 손거울을 내가지고 한쪽에 덜 그린 눈썹을 그렸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의 화가 식지 않았습니다. 화장하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또다시 말했습니다. 이 미련퉁아,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가서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다. 제발 좀 일찍 준비해라. 계속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퍼부어댔습니다. 아내가 참다 못해서 폭발했습니다. 당신 왜 이래? 아이들 앞에서. 당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이 뭐야? 내가 해준 밥 먹고 코트 입고 차 시동 걸고 차에 탄 거 외에 뭐가 있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아침밥 짓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당신 구두까지 닦았잖아. 그리고 당신 벌써 나가서 시동 걸 때 설거지를 누가 했노? 내가 설거지다고. 나는 머리도 못 감았어. 세수도 제대로 못했어. 화장도 제대로 못했어. 신발을 제대로 신었나? 당신은 왜 이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쯤에서 참아야 되는데 입이 있으면 다가. 입은 살아가지고 나풀거리네. 아내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팍 손찌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이 참았다. 당신 이 미련한 여자 말고 지혜로운 여자 데리고 살아라 하면서 뒤에 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뒤에 세단이 한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그걸 정지를 못하고 그 사람을 바로 팍 치어서 그 자리에서 아내가 즉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도짓 하러 가다가 이런 일 당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가다가 이런 일 당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집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을 한 일명 집사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우리가 온갖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달고 다니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이와 같은 혈기와 이와 같은 분노,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몸살을 앓고 이웃들이 얼마나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도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아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해대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고도 내가 예수 믿고 집사고 권사래요. 그러니 남편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는 자는 변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돼요? 찬송 한 가락을 하나님 앞에 뽑아 올리는 것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주변을 그리스도로 물들일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